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갈등이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대학을 올라온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 입시 전쟁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12년을 오롯이 투자하고 그리고 드디어 원하는 입시 전쟁을 마치 조금은 승리해 본 듯한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입시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취업 전쟁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취업 전쟁에서 우리가 100번씩 지원서를 낸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마치 또한 입시 전쟁에 버금가는 취업 전쟁에서 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결혼하면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요즘 일청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졌는지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엄마 아빠가 다 육아를 통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좀 보장된 휴가도 받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이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치 전쟁에 버금갈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육아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또 다른 마치 인생이 돌고 도는 것처럼 잘 키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또 혼자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싶어서 또 입시 전쟁이 그렇게 육아 전쟁으로 키워낸 아이들에게 또 돌아가게 되고 상황들은 늘 그렇게 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전쟁과 같은 이런 갈등의 현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부지기수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갈등을 피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여기에 없겠습니까? 다 좀 평안을 구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의 그 찬양의 노래처럼 전쟁의 소문들은 늘 끊이지 않는 법이고 다양한 모습의 우리는 갈등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다 힘들어 지쳐서 여전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늘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가족끼리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자 아니면 가족끼리 서로 살려주고 서로 세워주지는 못해도 서로를 무너뜨리고 죽이지는 말자 이런 싶은 생각이 들지만 가족이 마치 원수 같은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혼자 죽지 못해서 가족끼리 같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참 참담하기가 그지없고 애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가족들은 이렇게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현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우리는 창조의 시기 때부터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 때 있었던 이 아담의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마치 현실 남매나 현실 형제의 그 갈등처럼 서로 간에 아마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이런 현상들은 그 안에서 많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을 떠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게 된 이 아담의 가정에서는 아마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면 결국에는 가인은 그러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만 예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에 대해서 그런 시기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그는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에는 아벨을 조용히 불러내어서 그 한 밭에서 결국에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아도 가인은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받아두지 않는 그런 거절의 상처가 그의 삶 가운데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상처로 계속해서 그냥 그는 가지고만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 거절의 상처는 상처로 머물지 않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분노는 자라나게 되고 그 분노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는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그러한 죄로 번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가졌던 이 거절의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처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거절의 상처를 통하여서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인의 인생을 통한 이 분노하는 이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도 늘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살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보여준 인물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웃을 욕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정에서만 겪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벗어나면 우리는 일터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자면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 있는 많은 비인격적인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폭력이 있고 학교에도 폭력이 있고 일터에는 그러면 폭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 살인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결국에는 겪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많이 들까요? 결국에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마치 이러한 모든 분노나 갈등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을 끝장내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살인의 동기가 되는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그거는 골마 터져서 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총기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강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진국이라고 세계 경찰 국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도 결국엔 이 총기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총을 쏴서 죽였다라는 미국에서의 어떤 뉴스의 이야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고등학교에 보면 특별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왕따를 당하니까 자신의 쌓여있던 분노를 풀고 싶어서 결국에는 총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같이 다녔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자살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도 우리가 좀 가고 싶어하고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땅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안타까운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갈등들, 이러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왜 자꾸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반복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에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라는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왕 위에 오르신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생각 자체는 아예 꿈에서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떤 높은 자리에 일명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그 아래에서 자신들은 신하로서의 한 자리씩 좀 하겠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청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정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실제는 한 번, 두 번 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나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갈릴리 사람으로서 촌부로서 아무것도 지명도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명성도 없고 아마 그의 능력도 발휘한 적이 많으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왕으로 섬겨 모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심에 눈에 먼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간에도 어떤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지가 뭐라고, 이런 생각들이 안 들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말고도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만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의심과 분노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던 거죠. 마음속으로 자기들 중에 누가 과연 높은 자리에 오를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느라 그들이 얼마나 머릿속 계산이 빨라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겠습니까?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등의 이 골이 결국에는 깊어지면 분노가 그 골짜기를 완전히 채워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자들은 열이 받을 대로 열이 받아버린 거죠.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엔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좀 어떻겠습니까? 결국엔 그들이 갈등하는 이유의 그 첫 번째 해당이 되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소중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먼저지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권력 다툼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싸움은 결국에는 권력 다툼이고 권력 싸움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남을 부리는 힘이고 권력자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갈 길은 이러한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의 자리를 얻는 그런 길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권력의 길은 남보다 너희들이 더 크고자 하는 욕망에서만 비롯된 것이니까 내가 가야 하는 그런 길과는 그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결국에는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남을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들 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유치원쯤 다니면 아이들이 자아라는 게 발달되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려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친구들과 싸웠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결국에는 이루고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 결국에는 싸움이나 갈등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크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 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문제 해결의 중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결국에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주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폭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가정 내에서도 서로 부부간의 이러한 싸움들은 결국에는 권력 다툼의 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나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모습들,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싸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은 내가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가정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행복이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결국에는 지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와서 너희들을 향한 그런 행한 모든 모습들을 너희는 떠올리고 기억해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치러야 할 이런 모든 죄값을 내 목숨값으로 결국엔 대신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요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보통 인간의 아이들도 태어나면 그런 축복과 환영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원수들 가운데 보냄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만나는 것이 친구가 많을까요? 원수가 많을까요? 원수가 확실히 많습니다. 아,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저는 원수 만날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혹시 이렇게 착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원수를 숱하게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도 나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잘 못 들어봤는데요. 중고등부도 한 번씩 설교하러 갔을 때 애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하늘 아래 이 천국 같은 곳이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도 원수가 되고요. 세상에 나가면 가족보다 더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시는 그 삶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많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가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절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한 자로 네가 다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둬가시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혹시 인생사에서 그러한 굴곡진 삶을 살아보셨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 말에 10분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으셨는데 한 번도 싸움질하지 않으셨습니다. 투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도 그는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지어주는 십자가, 그것을 지고 자신의 목숨을 순순히 내놓으시면서 해골이라는 뜻의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는 피를 뿌리고 자신의 생명을 쏟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그런 세상은 없는 것처럼 마치 갈등과 불만이 없는 학교든 일터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코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합의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개발했던 여러 가지 인연과 제도가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던가요? 저는 사회학을 배우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분배의 문제로 싸우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양보하는 그런 세상에서 원수같이 살아서 서슬퍼르게 우리의 몫에 대해서 서로 다 욕심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 그런 합의에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확실히 천국인 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더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예 대놓고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혀 이 땅 가운데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섬긴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 가능한가요?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준다, 그건 가식 자체이죠. 그냥 겉사랑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이 갈등을 벗어나서 기꺼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익 분배에 대한 것들도 끊임없이 합의가 되어져서 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끝까지 있고 싶어하는 것, 그 모습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바꿔낸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유무상통의 원리를 결국에는 실현해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자신들에게 그 집과 밭을 다 팔아서 결국에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누구에겐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필요가 많이 있는 공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이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집과 밭을 팔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는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영원하진 않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가운데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도 그들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분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잘못 해석해낸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를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갈등과 이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야말로 결국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싸움은 그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갈등들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온전한 또한 해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소유를 날마다 포기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결국에는 빚어내는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결국에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휘말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이 포함된 20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명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들 모두가 일당을 한결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비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대로 결국에는 모든 것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아멘. 특히 15절의 말씀을 더 주목하여 보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은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20장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과 같은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의 모습들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보자면 결국에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말씀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악하다고 나를 그렇게 눈을 째려서 보느냐, 결국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1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5시에 오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식은 결코 소유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숱하게 되뇌이고 말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쉬우십니까? 절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죠. 자식들을 어쨌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죄된 본성으로서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식이 잘 되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참된 부모님이시니까 더 내가 우리에게 주신 아이를 내가 맡아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길러내는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그것으로만도 충분하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힘듭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부모된 자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들도,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저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탕자가 되는 거죠. 맞죠? 부모님의 돈을 언제든지 살아생전에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증여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더 많은 것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요즘에 살아가는 청년들도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항복할 줄 아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항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항복은 포기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치면 surrender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일들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사랑받았으니까 감사해, 이것으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것을 뭔가 더 하나 추가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손해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찼으니까 흘러간다, 이런 정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인 권리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의 권리 포기와 권리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돌려드려 보아봤습니까?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입니다. 제가 보네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원수 가운데 보낸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한 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보네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처럼 다 내어주기 위해서 철저히 포기하고 양도하는, 항복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으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조용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떠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죠. 네가 지금은 놀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렇게 교육시켰다고, 제가 그 교육 세미나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잊을 수 없는 예였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막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일부러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꽉 이렇게 안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발버둥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이게 뭐 하는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절대 예배 시간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항복할 줄 아는, 순복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방식이 다 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권리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포기와 항복과 절제를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빚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들 떠나서 결국에는 내가 더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더 먼저이기도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그리고 그 무질서함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이나 갈등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갈 때 많습니다. 요즘에 청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공부하고 있지만 또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신부와 같은 교회로서 그들은 늘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후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종말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약한 정도라도 역사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막 우리가 애를 쓰고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전혀 평화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찬탄이 저는 이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일터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고집대로 결국에는 그렇게만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갈등의 그 가장 첨예한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외교적으로 봤을 때 마치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된다 해서 참 서로 간에 좋은 회담으로 마치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말썽꾸러기와 같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우리 안에서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습관처럼 그러한 일들을 훈련하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결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좀 결이 다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싸움도 마치 중재가 되고, 그리고 막 그런 모든 분노들이 사그러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꿈꾸며 살지 않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꿈들을 계속해서 꾸려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 결국에는 평화의 우리는 왕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다스림들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분노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조정해 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좀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화평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할 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는 더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터는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마치 월요병에 도진 우리 직장인들처럼 다시 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까 싶어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좀 꺼내서 자신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평화의 왕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진정한 화평케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화평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러한 우리 또 한 주간의 삶들,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삶들을 주님 앞에 잘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